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흩어져 있는 덕정교회에 속한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녹음이 더욱더 풀어져 가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는 서기 65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기 64년에 7월 18일 날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시가 불에 타오르고 있죠. 로마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그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황제였는데 화재의 책임의 창끝이 자신에게로 쏠리는 그것을 돌려놓기 위해서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에게 돌렸습니다. 네로 황제 이전에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해서 이 로마의 평화 정책이 뭐냐면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제국 안에 있는 나라, 민족, 그네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종교나 이런 것은 다 인정하는 정책이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종교를 믿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황제를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비교적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핍박들은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간질해가지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받는 핍박이었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직접 받는 핍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국의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핍박은 엄청난 것이었죠.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이 시기가 서기 65년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자연히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본인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리아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화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 사랑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그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는 지금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신. 그래서 오늘 1장 14절에서 주께서 나의 지시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서 9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매를 심하게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맙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자신이 죽음에 가까워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그대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거꾸로 매달려도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에 거꾸로 된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베드로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편지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직전에 쓴 유언적인 편지죠. 유언적인.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얘기는 앞에 쭉 설명했는데 이단들이 너희를 설칠 것이고 너희를 흔들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날 것인데 하면서 여러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죽기 전에 교회가 혼란과 곧이어 불어닥칠 그 박해의 거대한 쓰나미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하박국에서 보면 하박국 기자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는 모습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듯이 지금 앞으로 곧이어 닥칠 교회의 엄청난 박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곧 죽을 것인데 그러나 남아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마지막 당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두 개의 키워드, 중심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 17절, 18절에 두 개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것은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삼가라 하는 말씀과 18절 중간에 나오는 자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오늘도 우리의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닥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로마의 제국처럼 압박한 가하지 않지만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교묘하게 기독교를 마치 혐오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앞에 우리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따라서 삼가라.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위협하는 자들, 위협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렇게 무법한 자라는 말씀은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미혹이라는 것은 마치 흔들어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무법한 자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주의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교단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은 결국은 전승이나 혹은 또 말씀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성경을 상대적인 가치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여러분 신학교 안에도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사들의 삶은 불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 들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소리,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래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 그래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싼 세상의 사람들, 세속의 가치들,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하는 게 법이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옆에서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닮아가고 이런 오염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법에 따르게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법은 뭡니까? 약육강식이잖아요. 힘 있는 놈이 약한 놈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의 증거가 뭐냐?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곧 성령이 임재하시냐 임재하느냐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법에,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에 따라가게 되고 이겨먹어야 되고 눌러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해야지만 승리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 스물스물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의로운 영혼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불륜과 동성애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간통은 죄였잖아요, 그죠?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어.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결정할 자유를, 내가 사랑을 결정할 자유를 간통죄가 그것이 막는다는 이유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동성애가 지금 막 설치됩니다. 막 뭐 소수자 축제 그래가지고 막 동성애 문제가 막 나오고 퀘어 축제 이런 걸 일으키면서 마치 사회가 동성애가 마치 정당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 앞에 이 문화의 본질이 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문화의 본질이 뭡니까? 이 문화의 본질은요,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렇잖아요? 간통은 가정의 파괴죠. 동성애는 가정의 해체죠. 그러면 가정의 파괴와 가정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제일 첫 번째 공동체,
그것이 가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우리와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살라 하셨던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문화인 양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 주십니다. 마귀에게 잡힌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동성애에 잡힌 삶에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인정하고 옹호하는 짓은요, 그것은 마귀의 짓에 용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이건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서 있냐가 분명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속이거나 분노하고 짜증내는 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심리 현상입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이렇게 일상화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이 점점 식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점점 식고 말고 그러다 보면 그것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로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짜증을 내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그것을 덮고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잘못된 교리로부터도 멀어져야 합니다. 당시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풍조도 있었습니다. 계시에 대한 가르침에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적 부분도 바로 서야 합니다. 교리는요,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입니다. 갑옷에는 생명이 없지만 그러나 갑옷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이러면 그것을 오래도록 전통적으로 오래도록 그렇게 고백해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고백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이 교리 아니겠습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마치 나침판을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듯이 그래도 교리 부분도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이 무엇이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석도 보지 아니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자신들이 특별히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서 있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구원이 확정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과 몸과 삶의 구원이 순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고 도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식을 만든 것은 교리의 어떤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리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속한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영지주의적인 교리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면의 영혼은 의로운 삶이 되는데 육체는 죄에 찌들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따지다 보면 정작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고 교리만 구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러면 기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은 이 교리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요,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잘못된 교리는 마치 좋은 음식물이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좋은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해로운 것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순전한 것인지 진리인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하나님에 대한 표준은, 말씀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것도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은요, 신학적 훈련을 받은, 그리고 사도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사제의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개신교는요,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신학적 훈련을 받은, 그리고 사도적 권위,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은 목회자와 교회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니까 어느 날 비행기 타면서 집사였던 사람이 내리면서 목사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그리고 신학교 기도원 올라가면 기도원마다 신학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사도적 훈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요, 사도적 훈련을 받은 교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건 건강한 교회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가려 들으셔야 돼. 그래서 건강한 교회, 사도적 전통에 있는 교회에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영과, 그리고 교사들이 일어나서 기승을 부릴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삼가 우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only, 오직 우리 주가 누구예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라가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옥사네테입니다. 이 아옥사노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 아옥사노라는 말이 자라다는 말인데, 이 아옥사네테는요, 자라다라는 말의 미완료형입니다. 완전히 성숙된 게 아니고, 성장된 게 아니고,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성장은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의 발전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키워드가 아까 얘기했던 중심 주제가 삼가라였다면, 그럼 뒤에 나오는 것은 자라가라잖아요. 삼가라는 말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자라가라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죠. 삼가라, 피하라 이런 말은 방어적이라 그러면, 자라가라 이 말은 공격적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야 돼요. 방패만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고 방패로 소극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살, 얼굴은 20살인데 그 행동은 5살, 6살짜리 행동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젖먹이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6장 17에 보면 은혜 안에 거하라.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를 깊이 받으라.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은혜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14절에는 은혜가 넘쳐야 한다. 은혜 안에, 은혜를 깊이, 은혜 속에 은혜가 넘쳐라. 모두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하고 토의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각자의 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기독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러자 기독교 학자가 말하기를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론하기를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다른 곳에도,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또 누군가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기독교 말고도 다른 교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평신도 신학자여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은혜만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럼 그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기독교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힘차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자랄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을 가진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요, 내가 어떤 것에 불평할 수가 없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가진 거니까.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를 갖게 되면요, 절대 사망에서 절대 생명으로 옮기는 건데, 절대 사망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소극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긍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난 망했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후자가 바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매 순간에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냐? 믿음은 누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잖아. 근데 내가가 강조되니까 자기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7장 8절로 9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야. 은혜가 먼저 오셨으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도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 뭔가를 해서 공로가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못 깨우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깨우치는 것,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는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신 은혜를 주셨으니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란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충만하심을 주시는 분, 우리 안에 은혜의 구원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영화 배우나 혹은 탤런트, 운동선수, 정치인 이런 분들보다 또 성공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고 더욱 성숙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면서 살아가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의 유익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희생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다르고요, 습관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며 삶이 다릅니다. 미래도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배반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죠. 마치 가지에서 잘린 나무가지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되면 다 말라 죽듯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잘리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죽음 권세가 지배합니다. 그 죽음에서 스스로가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실 분은 누군가 밖에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밖에 구원하신 분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첫 부침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판단, 모든 판단은 다 죽음의 판단입니다. 죽음의 판단이에요. 생명의 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가 뭔가 이러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까 잘린 나무가지에서 꽃이 필 수도 있죠. 그죠? 꽃이 필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러나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요, 성경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병원에 가서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았어. 약국에서 약을 샀어. 약을 사서는 갖고 왔어. 그런데 안 먹었어. 병이 나을까요? 약을 갖고 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어야지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라. 그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라.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연구하다는 말은요, 영어에는 search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검색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묵상집을 매일같이 묵상집인데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읽고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 아니하면 그런 습관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 때때는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기 쉽습니다. 아니 구원은 받았다나 자라지가 않는 거죠. 영적으로 그냥 젖먹이 아이가 되는 거죠. 젖먹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계속 불평해요. 그죠? 짜증내고 울고 떼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이미 내게 와 있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찾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묵상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찾고 읽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를 알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려야 돼요? 이 사업이 이게 잘 안 풀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무슨 관용적인 어휘로 혹은 또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간구하는 거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오늘도 가는 길을 동행해 주세요. 주님, 동행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가는 길을 도와주세요.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으며 무엇에 대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아무리 거센 파도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단 사슬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그런 답답함과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칼이요, 우리가 가진 공격이죠.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너 죽을 거야, 너 그 병으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지. 나는 주님 안에 살 거다. 사람들이 판단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거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당당하게 나가실 때 생명이 주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곧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베드로 후서의 결론에 속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부에는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삼가라.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이단 사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는 여러 가지의 유혹에 대해서 너희가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가느냐?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거기서 너희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의 것을 돌아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고 창피한 얘기들이 들려오죠. 여러분, 누가 어떻게 했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라는 그 소리도 들리고, 싸웠더라, 다퉜더라, 갈라섰더라,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교회 밖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마치 혐오의 종교, 죽음을 퍼뜨리는 종교인 양, 코로나19 얘기하면 교회와 유흥업소는, 이렇게 시작하는 뉴스를 보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통로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것인가 할 때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로 삼갈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삼가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하루하루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은 여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